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번 챕터 10의 지난주에 지도로 보는 사복음서 두 번째, 너무 지난주에 길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주까지는 성전 정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 그 성전은 헤롯 왕이 다시 재건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재건한 원래 그 솔로몬 왕의 성전을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온 페르시아 그 귀환 운동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지었는데 그 규모가 작았는데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나 스룹바벨 성전보다 컸습니다. 훨씬 규모가 크고 황금빛으로 빛나고 아주 찬란했다 그래요.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북동쪽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감람산 되어 있는데 여기에 쭉 선으로 끄 있는 게 이게 밑에 골짜기 흐르는 이게 시냇물입니다. 이게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푹 동쪽으로 푹 꺼지고 그 넘어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 산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bet박에 베다니가 있고 그 성전에 이게 서쪽에서 여기 성전의 안에 보면은 사각형 안에 노란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항상 성전의 이 지성소, 요즘 그 교회도 이 설교 강단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게끔 이렇게 보통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떻게 된 건지 건물 구조 자체가 지금 설교단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대부분 교회들이 동쪽에 설교 강대상이 있고 서쪽에 설교 강대상이 있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원래 성전이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도. 어쨌든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 북동쪽에 있고 당시에는 엔토니오 요새라고 저기에 로마 군인들이 저기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성전 인근에 헤롯 그 왕의 가족의 궁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왼쪽 서쪽에 보면은 성벽 밖에 갈보리 언덕에 무덤의 위치가 있습니다. 갈보리 동산 무덤. 가야바의 집이 성전보다 한참 밑에 대제사장이죠. 그 밑에 다락방, 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성령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집이죠.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들어보면 여기에 가장 바깥에 성전 안에 이렇게 회랑이 있고 성전 북쪽에 로마군들이 군사 예전 같은 경찰서 같은 그런 군사 요새를 지어놨어요. 엔토니오 요새라고 지어놨는데 가장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울타리 안에는 여인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이 거기서까지 멈추고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인들이 20세가 넘은 성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의 뜰과 제사리. 그 다음 그 더 깊은 곳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다음에 말씀 십계명 법궤가 있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여러분 잘 보시듯이 이게 동쪽,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일 동쪽에 지성소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출입구는 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말씀을 아니 서쪽에 서쪽. 지성소가 서쪽에 있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출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본당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문이 보통 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가 왜 이렇게 건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원래 그 양을 가지고 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게 바꿔 가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사서 했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동물을 검사해 가지고 이게 결함이 뭐 어디 다치거나 흠이 있으면은 제사로 못 바치게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모세의 그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흠이 있는 동물은 못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 장사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방인의 뜰과 이 여인의 이 울타리 안에까지 막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까지 와서 장사치들이 이 성전 안에, 뜰 안에까지 판을 깔아서 비둘기를 팔고 뭐 이런저런 또 환율, 성전 안에는 화폐를 또 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로마 돈을 못 쓰게 했거든요. 또 이 환전 시기들이 또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랬더니 이 장사를 하게 되면 그걸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가장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기존 종교인들이에요. 기존 제사장들.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위험 인물이구나. 이제 그런 걸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모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요즘으로 치면 바리새인 연방수사국의 수배자 명단 맨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기존 제사하는 방법, 돈이 캐시플로가 들어가는 방법에 정면 도전을 했어요. 체제의 위협 인물로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싫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이 예수라는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데 우리의 모든 패턴과 종교적인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요주의인물로 찍은 다음에 이날 밤에 유대인의 관리 요즘 같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지방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조사단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에 파견해가지고 이 예수란 작자가 누구냐?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느님에게서 나오냐? 아니면 이 악마 바알세불이라는 그 악령이죠. 악령으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자기들의 권위가 탁 상실되니까 악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제거하기로 이미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의문을 품었어요. 이 예수님이란 분이 악령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밤중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해요. 거듭나야 된다. 이 땅에서
육신을, 그러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장에 아니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래야 천국에 갑니까? 하는데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셔도 성령님의 감동과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죄로 범벅이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마다 망하고 사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내어주시고 사랑의 몫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은 몫이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는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는데 이것이 싫어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장 눈앞에 육신의 쾌락과 욕망과 명예와 돈을 쫓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나서 뒤집어 엎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갈릴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돌아가는데 안전한 요단강을 따라가는 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산맥을 따라 산길을 따라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데를 지나가요. 거기에는 야곱이 판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거기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인들하고 같이 혼혈이 된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혼혈 잡종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최고층 상류층 인사를 귀족을 만났죠. 니고데모.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뭐 몇 번 하고 아직도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랑 동거하는 그래서 남북으로 가지고 시원한 저녁에 해거름 때 물 들어 못 오고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러 온 이 여인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 예수님, 주님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에서 가장 형편없는 삶의 가장 찌그러진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고귀한 자일지라도 니고데모 같이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구원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의 그 마을의 친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니까 아이 뭐 30년 동안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목욕하고 막 뒹굴고 이렇게 지냈던 성장했던 예수가 갑자기 너 미쳤냐? 왜 그러지? 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안 완전히 멸망한다. 멸족한다. 멸족해. 저 신성모독으로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열받아서 언덕에서 밀어서 이거 빨리 제거해 우리 손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집안이 온전하겠다. 그 정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셨어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거부합니다. 아니 네가 뭐 옛날에 뭐 별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 전도를 하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니. 사람들이 주님과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뉘우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과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본질적인 부족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그 밑에 동생 야고보서를 쓴 그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우리 형님이 구주셨구나 확신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큰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 순교하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다른 그 요한의 형님 야고보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고보가 순교 가장 먼저 하는 야고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도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나사렛 회당, 나사렛이 그 고향 아닙니까? 고향 여기에 교회 유대인들 교회 가서 이렇게 내가 구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끄떡하지 아주 움츠리거나 그러지 않으셔서 당당하게 거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핍박하고 비웃으면 그냥 놔두고 나오시면 돼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임하고 임하지 않는 자는 임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자매, 아내, 배우자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력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아마 기거하신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뭐 얼마 거리가 멀지 한 몇십 마일밖에 안 돼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그 많은 어부들이 살던 곳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적과 기적의 비유가 80% 정도가 가브나움의 인근에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로 그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되는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누워서 아예 머리 썩을만 하죠. 아예 사위가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그네 선생을 따라서 보아하니 그렇게 뭐 썩 배경이 훌륭한 것도 같지 않은 나사렛 촌에서 온 총것을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장모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니까 그때 장모님도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수정을 들게 되었다. 이게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의 나이든 제자가 되는 거죠. 근사님이 생각이 나요. 근사님들이 모습을 보면 우리 90이 돼서 90 다 돼서 숨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세상 걱정으로 누워있는 많은 연로하신 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이게. 네. 키보드가 잘못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 산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줬다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 그림 모습처럼 앉으셔서 주위에 뚝 둘러앉아서 이렇게 아마 설교하셨을 거예요. 의로움의 표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규칙을 시시콜콜 묻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그 표면적인 의로움을 넘어서 능가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 비유를 보면 그동안 들어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말씀의 해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실, 행동보다는 그 내면의 동기와 생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면 행동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더러워지는 것은 겉에 뭐 외모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마음 안에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마음가짐. 예. 그리고 겉으로 육신의 정욕이 간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먼저 마음 안에서 그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일단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매일 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령에 찢어서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외적인 것을 강조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은 안에 내면의 믿음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더 강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친자연주의라고 할까요? 자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 많이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압도하는 권능으로, 자연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사실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물고기를 또 많이 잡게 하셨죠. 베드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손이 마른 시든 사람을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가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귀가 멀고 귀가 들리게 하고 눈 물은 사람 눈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셨고, 혈루증을 수년 동안 앓던 여자를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이죠, 회당장, 교회 관리인인데 딸을, 또 죽은 딸을 살리고, 눈이 먼 소경 두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물 위를 걸어 다니는, 놀랄로 짜죠. 네.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그 물고기를 건져라 입에서 동전을 정확하게 얻으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적을 오늘 뭐 이런 이적을 이룰 수 없는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에 부닥치셨습니다. 기존 그 질서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반대를 부닥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 집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눈에 가시였죠. 하늘에서 왔냐, 지옥에서 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공식 판결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들을 대차게 사실은 정죄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죽은 자들의 뼈로 가득 찬 자이고, 독사이고, 하루 살리는 눈에서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 자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예 제자 입을 막든지 죽이든지, 그래서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옥에, 바알세불 지옥에
에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평가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고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인데,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배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이때 예고하셨어요. 또 하나 특징은 예수님이 많은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해방하고 사역을 해방하고 정죄했는데, 산상수훈에서 그들을 비유한 것은 모래와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유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게 규칙과 규율에만 매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직격탄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이렇게 너무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완화시켜서 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뚜렷한 것이,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잖아요. 말씀을 해설해서 전달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 있고 순종하는 자들은 더 많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 모르고 또 세상에 더 쏠려 있는 분들은 점점 더 마음이 돌같이 더 굳어져요. 더 어둠 속을 헤매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점점 믿음을 더 완악하게 된다는, 이게 참 불가사의입니다. 이 비유로 해가지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직접 주셨어요. 약간 좀 멈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마음밭 비유를 아시잖아요. 오늘 주일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인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믿음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완곡하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안 넘어가네. 그래요. 질문. 예수님께서 특이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론조사, 요즘으로 치면 여론조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선지자, 새롭게 등장한 선지자.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질문.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바로 믿음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선생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공자와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이라 그러고.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16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구세주, 멸망과 사망에서 구해주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전한 신성을 지닌 약속의 메시아로 내리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아낌없이 칭찬하셨고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 이 교회 단단히 서는 반석이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와 도덕 교사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선한 교사는, 착한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짓말쟁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저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